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학생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은 평화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들이 다 숙제를 해서 학교에 가져왔는데 두 작품을 선생님이 선정을 했습니다. 한 작품은 정말 보기만 해도 평화를 느낄 정도로 뒤에는 산이, 앞에는 들이 있고 또 강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한 채 앞에는 삽살개가 아주 평화롭게 누워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평안이 느끼고 평화로운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요, 첫 번째 그림과 아주 정반대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폭풍우가 아주 무섭게 내리치는 그 바닷가 절벽을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 절벽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미새 한 마리가 아기새 한 마리를 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새가 어미새의 품 안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찾을 수 없지만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폭풍우 속 정말 모질게 내리치는 폭풍 속에서 그 아기 새가 어미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와 복음 또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러한 보호가 아니라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사도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음과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붙잡혀 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곧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한 복음 전파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그들이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와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32절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는요, 레마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레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레마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종종 이 단어는 로고스와 같은 의미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성령 강림,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다가 증거하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명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들은 깨닫고 그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때에 그 공회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공의의 회원들은 아주 크게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크게 노하다라는 저 문맥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톱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회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준행하며 지키며 나아갈 겁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들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조각조각 톱질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이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크게 노하다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또 하나 증거를 제시합니다. 28절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그 피를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회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지금 아주 큰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요, 율법 교사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속을 맥락을 쭉 살펴보면 사도들을 잠깐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공의회 회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는 아주 냉철한 이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는 너희들이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을 보호하실까요? 사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사도들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지켜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조선의 척박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모펫, 게일,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또 우리 부산 남교회 보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과 교회를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을 비유로 설득을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그들을 따르고 있고 많은 그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다 사람들이 떠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작아졌을 때는 다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서 드다와 유다의 얘기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의 설득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공회원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복음이 인간적인 기원에서 출발을 했다면 드다와 유다의처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그들을 건들지 마십시오. 그들을 건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겁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설득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과연 진짜 가말리엘은 어떤 것을 선호했을까? 첫 번째 것을 선호했을까? 두 번째 것을 선호했을까? 저는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냥 인간적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과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던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떠한 큰 권세도, 가장 높은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이 말씀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손에 쥐고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사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로잡힌 사도들은 매를 맞고 난 뒤에 했던 고백이 바로 4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편협함 정결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전도할 때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는요, 학교 안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식이 다가오게 되고 그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맡은 로이 코스터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로이는 고별사를 하는 그 시간에 강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이 고별사를 팍팍 찢게 됩니다. 다 찢어버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하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게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그 시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그 리버티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아멘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학교의 정책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로이 코스터는 나중에 CNN 뉴스에서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때 로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면서 당당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종교성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법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쉽게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한국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계속되어지는 교회 이야기들, 부정과 부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위상이 점점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많은 순교자의 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가면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이 복음과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 일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며 그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죽음 앞에 노임을 받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또 내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